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피택자 교육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항암 치료 중이신 이숙자 권사님께서 오늘부터 이렇게 참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비록 마지막 또 항암 치료 때문에 잠시 못 올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권사님에게 은혜 주셔서 어렵고 힘든 순간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이렇게 지났으니까 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지난주 다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보신 분들이나 또 지난주를 이렇게 잘 기억하신 분들은 제가 4가지를 강조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해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굉장히 소중하다. 또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래서 이 동행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됨을,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시겠다 하면 우리 이성민 집사님 부부를 생각하시면 이분들이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꼭 그것이다 라는 말씀 지난주에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설교도 그렇지만 진노의 그릇이었지만 긍휼의 그릇, 즉 은혜를 입은 자, 노아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 되었다. 창세기 6장 8절에 있는 대로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 입어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이 말씀 중요하다고 굉장히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창세기 6장 22절 있는 대로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명령했었던 그것들 다 준행했어요. 또 7장 5절에도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는 것이 자기가 또는 다른 사람도 납득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사람의 명령이나 이런 거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건 뭐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확신이 들고 믿음이 생기면 이 노아가 그런 것처럼 다 준행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러나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창세기 4장 7절에 있는 대로 죄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문에서 크라우칭, 웅크리고 있는데 우리는 죄를 룰 오버, 다스려야 된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죄를 다스렸습니까? 죄에 넘어갔습니까? 대답은 스스로 하시면 됩니다. 스스로 하시면 돼요. 저도 넘어간 것도 한두 개 있고요. 그러나 우리는 늘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계속 이어서 나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 나름대로 스케줄을 다 짜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갈래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들었을 때 이 방주 안에 누가 들어갔느냐? 노아와 노아의 아내, 세 아들, 그리고 자부 셋, 그래서 8명만 들어갔습니다. 사람은 그렇게만 들어갔어요. 짐승은 어떻게 들어갔는가? 이게 조금씩 다 틀려요. 6장 19절을 보면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라는 말씀도 있고요. 7장 2절에 보면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또 이렇게 보면 이게 쭉 보면 9절에 보면 8절과 9절 보면 7장 8절과 9절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그래서 이게 짐승들은 몇 마리씩인지 조금 애매합니다. 이 성경 기준으로. 그게 우리에겐 중요한 것은 아닌데, 그러나 전체 말씀을 보면
이 정결한 짐승은 좀 많이 들어간 것 같고 부정한 짐승은 적게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이 창세기 8장 20절에서 조금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로마서 8장 20절을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홍수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는 비는 한 100일 정도 오다가 멈췄고 40일 오다가 멈췄고 한 1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묻이 드러나고 이렇게 다 이렇게 물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까마귀를 내보냈더니 다시 돌아오지 않아서 이제 노아가 이 방주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서 첫 번째 한 것이 20절에 있는 대로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예배. 그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러니까 모든 생명이 이 물로 인해서 다 심판을 받고 죽어야 되는데, 정결한 짐승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그들의 생명을 구했어요. 그런데 방주에서 나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제물로 드려져서 죽게 돼요. 그래서 정결한 짐승은 좀 더 많이, 부정한 짐승은 적게 방주로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배, 제단을 위해서. 제단 쌓기. 하나님께 이 정결한 짐승 중에 취해서 노아가 제물을 드렸더니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향기를 받으셨어요. 그 제사 드림을 다 받으셨어요. 제사를 아마 잘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노아와 맺게 되십니다. 약속을 하셔요. 그 첫 번째 약속이 뭐냐? 21절에 보면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이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아담 때문에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셨는데, 그 이후로 이제 노아 홍수가 끝났으니까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는 일은 안 하시겠다. 무엇을 하나님이 이미 아셨지만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우리는 쇳덩어리예요. 깨끗한 척 해봐야, 목사인 척 해봐야 쇳덩어리입니다. 쇳덩어리. 지금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건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는 일은 이제 하지 않겠다. 또 22절에 땅이 있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 재림하시면서 이 땅이 다 사라지는 그 전까지는 심음, 거둠,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낮과 밤 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일하러 나가시고 이런 거 힘드셔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계속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여기 있는 그대로 심음, 거둠,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낮과 밤 계속해서. 그리고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해주십니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담과 하와 때문에 자녀들이 태어나서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창조과학회 사람들은 적게는 1억에서 많게는 100억까지도 있을 수 있었다. 이게 엑셀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그게 가능은 하더라고요. 아무튼 많은 사람이 있었다. 몇 명이 있었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거예요. 죄 때문에. 노아 때 일어난 홍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고 이제 남은 사람은 누굽니까? 노아의 식구 8만 남았어요. 그 노아에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언약을 다시 세우는데 그게 9장 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저와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 때문에 또 노아 때문이라도 이루어 가야 될 일이에요.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하나밖에 없으신 분, 여러분 자녀가 하나, 아무도 없으세요? 둘이신 분, 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네. 셋 이상 가져야 되는 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요, 지금이라도. 그래서 아까 구인서 집사님네 의견도 안 묻습니다. 아들 하나지만 일단 저는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 명령이고 언약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이걸 잘못 적용해가지고 하나만 낳고 잘 기르자, 이거는 하나님의 알아서 인구 조절은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는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는 아멘 하실 분이 별로 없는데 왜냐하면 이미 좀 연세들이 있으셔서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좀 권고하고 기도해주고,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그냥 조용히 뒤에서 기도만 해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해. 이거를 하셨고, 그 다음에 또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2절입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이 복을 주셨어요. 제가요, 눈 큰 사람은 뭐가 많다 그러죠? 사랑이 많다 그러죠. 겁이 많다 그럽니다. 겁이 무척 많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지금은 강아지를 키우고 있지만 예전에는 요만한 강아지를 봐도 무서워할 정도로 겁이 많았어요. 옛날에 미국에 있을 때 산책을 나갔는데 이제 요만한 강아지, 치아와 같은 이 강아지가 저한테 막 가지고 달려보는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막 도망가가지고 담 위로 막 올라갔었어요. 그렇게 겁쟁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고 나서는 겁이 많이 사라졌어요. 여전히 뱀은 싫어요. 뱀은 싫고 무서워하는 게 있지만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냐? 우리가 멧돼지도 사자도 무서워할 수 있지만 걔네들은 우리 인간을 더 무서워합니다.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우리 손에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복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3절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의 먹을거리는 뭐였냐? 채소만이었어요. 식물만이었어요. 그런데 이 노아 홍수가 끝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3절에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때부터 우리가 육식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생식만, 식물만 먹는 것이 창조의 원리다, 이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육식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고기 먹어야 돼요. 고기 맛있게 드시고요. 단 4절에 고기는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그래서 제가 요즘도 순대 이런 거 먹는 건 좀 꺼림칙해요. 선지 이런 거는 맛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아무튼 왜 그러면 생명되는 피는 먹지 말라 했는가? 생명이 되기 때문에. 생명. 6절에도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피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피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경험을 해봤잖아요. 피가 얼마나 소중하냐면 이거 그냥 생기는 건 줄 알았더니 그냥 생기지도 않더라고요. 몸에 제 피가 혈액이 20% 정도 있는 데까지 떨어져 보니까 한 발자국만 움직여도 숨이 차요. 산소 공급이 안 돼서. 과학이 더 발전되면 어떨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심장도 만들어내고 뭐도 만들어내고 다 만들어내도 저는 확신하는데 피는 만들 수가 없을 거예요. 왜? 피는 생명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든 피는 아마 인조 피는 만들지 못할 겁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아무튼 하나님이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을 주셨나? 11절 9장 창세기 9장 11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새 언약을 세우시는데 어떤 언약이냐?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름에 비 많이 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노아 홍수 같은 건 이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조금 뭐 고생은 할 수 있지만 다시는 홍수로 인생을 전부 멸하는 심판은 없습니다. 이제는 불심판만 남았어요. 불심판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영원히 대대에 세우는 언약의 증거로 무엇을 보여줬는가?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무지개를 구름 속에 도와주는 13절에 보면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 해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 인생이 시작되었지만 사실은 모든 생명이 죽고 노아 홍수 후에 다시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는 것은 숫자적으로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녀들 많이 낳아가지고 땅에 충만하고 우리가 땅 정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전도하고 해서 우리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오게끔 하는, 하나님 믿는 나라, 이것도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정 세미나를 종종 할 때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그런다 그러면서 이슬람 믿는 사람들에 비하면 형편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유럽이 이슬람 국가로 자꾸 바뀌냐 하면은 이슬람들은요, 애를 몇 명을 낳느냐? 보통 10명에서 20명을 낳아요. 그리고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낳은 그 많은 애들을 철저하게 이슬람 교도를 만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 둘 겨우 낳고 좀 많이 나면 셋 낳고 낳은 아이들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신다면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선 전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자녀도 많이 낳고 낳은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은 이제 자녀 더 낳기 어렵잖아요. 그죠? 낳을 수 있으세요? 좀 어렵잖아요. 뭐 우리 권태현 집사님네 가능할까? 근데 거기도 많아요, 이제. 자, 네? 여러분의 자녀의 자녀들이라도 좀 생명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그 자녀들도 이렇게 잘, 예수 잘 믿는 자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 전하고 해야 돼요. 우리 딸 아들한테도 제가 늘 합니다. 늘. 계속 해야 돼요. 얘네들이 자기의 신앙을 갖기 전까지 정말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하고 언약이기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장은 그냥 넘어가고 11장으로 넘어가면 1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당연하죠. 그때 하나님 창조하시고 또 이제 노아 홍수가 일어나서 노아의 식구만 남았기 때문에 뭐 그 전에 뭐 다른 말을 썼든지 어쨌든지 이제는 언어가 다시 하나가 됐을 거예요. 말이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서 이들이 벽돌을 만들면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이들이 하는 것을 보고 언어를 여러 개 만드시고 막 해가지고 흩어지게, 이 바벨탑이 무너지게, 더 이상 쌓아지지 못하게 그렇게 했고, 9절에 보면 이름은 바벨이라 하니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자, 이 바벨탑의 문제는 무엇인가?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늘 저와 여러분, 우리 임직 받았어요. 피택 받았어요.
저도 목사로 임직을 받았습니다. 늘 생각해야 되는 게 교만이에요. 이 교만을 생각 안 하면 그냥 넘어지게 돼 있어요. 늘 들어옵니다. 자, 노아 홍수가 일어났어요.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잘 살아야 되는데 무슨 생각을 합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해요. 성읍과 탑 건설하는 건 잘못된 겁니까? 잘못되지 않은 겁니까? 이건 틀린 건 아니에요. 그 다음이 틀렸어요. 뭐냐?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 교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교만을 늘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이, 마귀가 교회의 직분자들을 넘어뜨리는 첫 번째는 늘 교만이에요. 교만. 내가 제일 나아. 내 믿음이 제일 좋아. 이거. 저 예전에 그럼 여러 번 너무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기로 작정하고 소명받을 때 막 한참 기도하고 그럴 때 저에게 늘 좋은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주시던 여자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전도사님이 늘 하셨던 이야기가 뭐냐면 기도 많이 하면 교만해진다. 이게 좀 이상한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기도 많이 하면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늘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조심해야 돼요. 성경 많이 보면 그 생각 들어와요. 그래서 늘 교만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흩기 위해서 쓰셨던 방법이 뭐냐? 언어를 혼잡케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벨탑 생각하면 언어가 달라졌다 이거 생각하는데 이 바벨탑의 핵심은 뭐냐? 흩어짐입니다. 흩어짐.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상의 가장 완벽한 교회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초대교회를 늘 예루살렘 교회를 가장 이상적인 교회로 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지금 남아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예언을 하나 할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무슨 교회라 그러죠? 여의도 순복음교회인가 거기라 그러죠. 앞으로 언젠가 없어집니다. 사랑의 교회, 부기둥교회 마찬가지.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상 수천 년을 이어온 교회가 없어요. 없어.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흩어짐이에요. 흩어짐. 딱 모여가지고 영원히 우리 두기둥교회가 이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여기에 다 모여있어도 우리 좋은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흩어져야 되는 겁니다. 흩어져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흩으셨어요. 이 흩어지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핍박을 주실 일도 흩을 이유도 없어요. 자, 창조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게 흩어져야 돼요. 근데 이 바벨탑을 만든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나가서 이 안에서만 좋으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교회를 흩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가야 돼요. 나가서 전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또 그렇게 성장하는 것도 좋겠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두기둥교회도 언젠가 하나님이 흩으실 수 있다는 거 늘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주의 복음이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흩어지고 해서 땅이 충만하고 땅을 다스려야 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이 교만적으로 우리 교회가 최고 우리 교회가 다 결국은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도 아니고 우리는 흩어져야 돼. 계속 흩어져야 돼. 계속 전도하고 선교사 파송하고 또 선교 후원하고 해가지고 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계속 흩어짐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게끔 이게 우리 두기둥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느끼신다.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신다. 자꾸
전달해야 돼요. 우리끼리 하나님이 강권적인 방법을 통해서 흩으신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뭐 교회를 뭐 이렇게 분리개척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저한테 많이 말씀하세요. 그런 얘기 더 꺼내지 마세요 그러는데 지금은 제가 그분들 무서워서 잘 안 꺼내는데 분리개척이든 뭐든 자꾸 내보내고 흩어져야 됩니다. 이래서 바벨탑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왜? 교만했고 흩어짐을 면하려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12장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 해야 될 것은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 이 1절을 잘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흩어짐이에요. 여전히 흩어짐. 여기 가서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내보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순종. 4절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순종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다 준행하였더라. 순종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는데 이거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많이 그런 분들 계세요. 목사에게 순종. 아니에요. 목사도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에게 순종하지 말고 장로님들에게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자꾸 순종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부름을 받고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아까 뭐 3부 예배 때 설교할 때 여쭤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다는 다 고백을 하시는데 이웃사랑, 하나님 명령인데 우리 순종 안 하고 있잖아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순종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오늘은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는가? 복이 되게 부르셨어요. 복이 되게. 2절을 다시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는 이 복을 생각하면 막 기복신앙 이런 거 생각해서 막 물질적인 복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좀 천하게 생각하거나 이럴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복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만 딱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뭐 만약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건강이 복이다 그러면 건강도 이야기하는 거고요. 물질이다 그러면 물질도 이야기하고 그런 거예요. 다예요. 자녀면 자녀. 모든 복을 얘기해요. 여기에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9장을 다시 창세기 9장을 보면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방주가 끝나고 이렇게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노아와 자녀들에게 나타나셔서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 전에 뭐를 하셨나요? 복을 주셨어요. 복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가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 그래서 12장을 다시 보면 1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 개념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옛날 개역 한글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했는데 이거 잘못된 번역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역 개정으로 바뀔 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너는 그냥 복이야, 복. 여러분은 제가 이런 얘기하면 자꾸 웃으세요. 그리고 저희 아내도 맨날 웃어요. 저요 정말 아니에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어떤 테스트를 하느냐. 저를 데리고 11시쯤 점심을 먹으러 한번 가보세요. 저랑 가면 아무도 없던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와요. 저는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사는데 이런 얘기 하도 했더니 막 웃으시고 그러는데 저는 늘 이런 자세로 삽니다. 왜? 내 자신이 복이에요. 복. 내 자신이 복이에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복이에요. 복. 복의 근원이 아니라 그냥 복 자체예요. 내 자신이. 어떤 복이냐? 3절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또 이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공동의 상속자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 우리 자체가 복인 겁니다. 우리 자체가. 내가 뭘 해야 뭐가 되고 막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있는 곳이 복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대로 행하면 이것이 이루어져요. 실제로. 그래서 막 여러분이 뭐 장사를 하시거나 그러는데 막 잘하고 싶으시면 저를 자꾸 오라 그러세요. 거기 계속 앉아있게 하고.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냥 이런 자세로 살아가십시오. 오늘 누구를 만난다.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 그 사람이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봐요. 혼자 생각해야 돼. 당신 나 때문에 오늘 복 받았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게 난 배운 거 이런 거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니냐. 내가 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래서 내 자체가, 여러분 자체가 이런 존재예요. 그래서 두기둥교회 임직자가 되셨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드리고 해야 되는가? 내 자신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막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런 존재. 또 뭐를 해야 되는가? 여기 있는 대로 절대 남에 대해서 저주하는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복이면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도 복이에요. 그분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누구에게 오면 자기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를 해야 되느냐? 축복은 하세요. 축복은. 이거 뭐 축복한다고 해서 뭐 입이 뭐 이게 되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축복하세요. 나는 거짓말 못해. 그래도 축복하세요. 오늘 보니까 너무 멋있으세요. 이거 빈말이라도 자꾸 하세요. 왜? 그렇게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 주신다고요. 그 사람이 너무 미워. 막 오늘 김영철 장로님 막 너무 미워요. 그러면은 김영철 장로님 축복을 해주세요. 장로님 뭘 해도 잘 되실 거예요. 은혜가 넘칠 거예요. 막 해주면 그게 저한테 오거든요. 제가 더 잘 되는 거니까. 이게 복수하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 축복의 말, 권면의 말, 사랑의 말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인데 이걸 잘 안 해요. 아끼지 마십시오. 아끼지 마세요. 이거 아꼈다 뭐 된다 그럽니까? 뭐 그거 된다 그러잖아요. 아끼지 마시고 마음껏 쓰세요. 마음껏 축복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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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축복하세요. 그게
결국 내가 복받는 비결이고 그 사람도 복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뭐 여러분 제가 자꾸 이성민 집사님 예를 든다고 뭐라 그러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성민 집사님과 제가 안 지가 한 8년, 9년 정도 돼요. 그런데 제가 이 집사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예전 그 교회에 있을 때 제가 보통 2층에서 인사를 했어요. 예배 전에. 그럼 이성민 집사님이 늘 오시면 제가 누구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집사님은 굉장히 청각이 뛰어나셔서 누구라고 이야기를 말을 하면은 다 아신대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저 홍 목사입니다. 늘 이렇게 인사를 드려요. 그러면은 늘 교회 오실 때 깨끗하게 양복을 입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참 멋있으세요 집사님 그러시면 꼭 뭐라 그러시면 복 받을 겁니다. 복 받을 겁니다. 늘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지금 좀 이렇게 앞을 잘 못 보시지만 이 영안을 가지고 목사에게 축복하시는 그게 굉장히 좋아요. 집사님 오늘 넥타이 너무 멋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오늘 때깔 좋은데요? 넥타이 색깔 너무 멋져요. 막 이러고 가세요. 이러면서 지금 뇌에서 참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이런 발언과 자세가 돼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이어지느냐? 13장을 보면 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사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어떤 약속을 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했으니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복을 받았냐? 물질의 복을 받은 겁니다. 물질의 복을. 13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주 거부가 됐는다. 어느 정도 거부가 되었느냐? 이 롯과 아브라함이 6절에 보면 동거하기에 너무 그 땅이 좁아질 정도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그 종들과 롯의 종들이 자꾸 다투니까 어떻게 했느냐? 우리 둘이 이제 이렇게 갈라서자, 흩어지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롯의 9절에 보면 온 땅이 있다. 너가 우측을 택하면 내가 좌를 택하고 내가 좌측을 택하면 내가 우를 택하겠다. 이게 요거를 롯이 홀라당 받아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네 가지가 없는 거죠. 이 롯이. 자기 큰아버지인데 어떻게 먼저 정하시면 제가 뭐 남는 것 같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홀라당 자기가 먼저 좋은 땅을 택해요. 그러면 당시 족장이고 당시 이 가장 가부장의 최우두머리인 아브라함이 이런 결정을 왜 했을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 무슨 믿음? 이 롯에게 좋은 거 다 줘도 정말 큰 복은 내가 있는 그곳이 복이 된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 너가 가라. 나 있는 그곳은 하나님 복 주시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랬더니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있는 곳을 바라보라. 북쪽과 남쪽, 동쪽, 서쪽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7절에도 보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눈을 들어 바라보라. 이것이 두기둥교의 첫 번째 설교였어요. 2018년 2월 18일 주일날.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눈을 바라봐야 돼요. 영의 눈. 육신의 것으로 봐서 내 이것, 요거 내 눈에 보이는 것 이거 보지 마십시오. 이게 쉽지는 않아요. 영의 것을 봐야 돼요. 내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 우리 두기둥교회를 복으로 삼아주셨는데 비록 육신적으로는 어쩔지라도 영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이 큰 거를 바라볼 수 있는 피택자들 우리 임직자가 될 때에 이것이 우리가 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부르신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복이 되게 하셨고 그 복은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누려야 돼요.
그래서 연습을 하겠습니다. 지금 짝을 지으셔서 여러분 복 받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럼 저주할까요? 복을 지금 짝을 지어서 막 서로 축복을 하십시오. 빨리 하세요. 막 축복을 하십시오. 우리 임직자들이 앞장서서 성도들에게 이 복을 전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같이 가는 하나님이 묶어준 동역자들이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같은 은혜를 누리며 오늘 말씀 가운데 있었던 영광의 풍성함, 영광의 풍성함. 우리 신자들이 이걸 너무 못 누리고 살아요.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풍성함, 구원받은 백성의 풍성함을 누려야 되는데 이 귀한 거를 못 누리고 눈에 보이는 자잘한 것에 맨날 얽매여가지고 풍성한 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시며 여러분 자신이 복이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피택자 교육 3번째 시간을 맡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것, 흩어져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두기능교회와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잘 되고 내 가정만 잘 되는 것이,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긍휼, 깨달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며 그들도 하나님의 복이 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우리 귀한 피택자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